요한일서 2장 29절부터 3장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죄와 의의 변주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죄와 의의 변주곡인데요. 변주곡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니라 한 가지 주제를 표현하는데 그 곡을 요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가 이런 변화를 줘서 곡을 좀 이렇게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곡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이 땅을 살아가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약속된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 속에서 한 가지 좋은 일만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고, 때로는 죄로 인해 넘어짐도 있고, 때로는 의를 따라가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인생을 우리가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또 우리가 나아가는 인생을 보여주고 있기에 설교 제목을 죄와 의의 변주곡이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말씀을 들어가면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혹시 수학인데요. 벌써 머리 좀 아프죠? 수학의 유명한 가설 중에 리만 가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내용이 뭐냐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리만 제타 함수에 자명하지 않은 해는 모든 실수부가 2분의 1이다. 이게 이제 리만 가설입니다. 이제 100년 동안 증명되지 않은 그 가설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영국에서 어떤 되게 나이 든 학자가 이거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이 가설을 글로 쭉 읽었지만 읽는 저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과 똑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아는 단어는 2분의 1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혹시나 설교할 때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 밑에 설명을 쭉 읽어봤는데 다 읽고 나서 내렸던 결론은 괜히 시간 낭비했다 했습니다. 한자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누군가 저한테 와서 지금 당신은 그 문장을 읽고 그 내용을 읽었으니까 그래도 읽었으니까 안다고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증명해 보십시오 라고 묻는다면 제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읽었지만 들었지만 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세상에 리만 가설이라는 게 있구나 라고 알았다 할지라도 그걸 증명하고 그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저한테는 없습니다. 제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학 공식하고는 다르지만 이런 가설들과 어려운 문제들하고는 다르지만 우리 인생 속에도 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뭔지는 모르겠다라고 하는 수수께끼가 있다는 점에서 이것과 어쩌면 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난번에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와 아직 사이, 구원받았다라는 신분과 아직 하나님의 천국에 가지 못했다라는 이 과정의 삶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다 아는 것 같은데 막상 살아보면 이거 답대로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아는 게 답인지도 좀 아리까리하고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약속과 현실이 충돌하는 삶의 모습은 이 리만 가설처럼 정말 우리를 자꾸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 속으로 몰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복잡하기만 하다 해서 어차피 모르는 거니까 그냥 될 대로 되라지 라고 살아갈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할 때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있고 우리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러한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때로는 수수께끼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뭘 붙잡고 뭘 경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에서부터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일서 3장 1절은 이와 같이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을 세상이 알지 못하는데 그것은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도 그리스도인도 모르고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는 삶의 방식도 이해하지 못하며 이 땅의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사람들인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어떤 특징인지 잘 알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처음 시작 요한 1서 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의 특징을 말씀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징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전체를 관통하는 특징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29절 보면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안에 나 있는 사람의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의 삶에 뚜렷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의를 행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의를 행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서 난 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의 특징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로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나의 자녀라, 의로운 자다라고 선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조금 유식한 말로 법정적인 의미에서 의롭다고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은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 신분이 이렇게 바뀌었다, 놀랍다,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번 변했다가 아니라 변한 채로 계속 그 안에 있어야 하는 지속적이다라는 의미를 품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사람답게 행동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예를 들어 얘기할 수 있죠. 결혼이라고 하는 사건은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식장에서 하면 20분, 교회에서 하면 한 40분에 의해서 펼쳐지는 예식의 한 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 사건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결혼한다, 결혼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합당한 주어진 인생의 삶을 걸어가는 행동 전체를 망라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결혼식이라고 하는 시점을 통과해 주었으니까 그 다음은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건드리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결혼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의롭다고 칭해주는 그 시점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우리의 삶도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분의 변화는 반드시 외적인 행동의 변화로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행동으로 변화된 것, 즉 눈으로 보아도 저 사람은 뭔가 변화됐구나 라고 보여주는 것이 사도 요한이 사역하는 이 시대에 결코 지혜로운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우호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선포하는 것에 우호적이지 못한 시대에 초대교회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도 요한 그 본인이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유배 생활을 할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은 단순하게 좀 힘든 정도가 아니라 확실한 고통과 어려움을 각오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 믿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별로 지혜로운 행동은 아니죠.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러한 거함에 합당한 행동이 있어야 된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호적이지 않은 시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복음을 믿지 않으며 복음을 적대시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던져야 될 질문은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로서 살아갈 것인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행동을, 무엇으로 이 행동을 드러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2장 29절, 3장 3절, 3장 6절, 3장 9절 말씀 보면 비슷한 의미로 되는 말씀들이 반복되면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난 자, 이 소망을 가진 자, 그 안에서 거하는 자, 하나님께로 난 자.
조금씩 단어는 다르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성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별된 자들은 구별된 행동, 즉 의를 행하고 자신을 깨끗이 하고 범죄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행동으로서의 의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해야 되는 원칙은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받게 하셨는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이런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속성, 아버지의 성품을 알고 아버지께서 뭘 원하시는지 알아서 내 행동이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고 아버지를 아프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행동을 해야 된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의 두 가지 원칙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3장 1절에서 나타나 있는 세상의 특징과 정확하게 반대가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랑대로 행하는 자의 선택도 알지 못합니다. 반대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세상이 모르는 것과 달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들과 이 세상의 상황이 닥쳐왔을 때에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걸 바라보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더 소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합당하게 행동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성품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겸손과 감사입니다. 당연하게 받은 것이 아니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이 사랑을 한번 맛보면 끊을 수 없어서 더 그 사랑을 갈망하게 되고 더 그 사랑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에 합당한 자로 변해가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설교 전에 항상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가운데 합당하도록 내 삶을 자꾸 비춰보면서 변화시키고 행동으로 옮겨가기를 힘쓰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큰 것이며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자격 없는 자인 것을 날마다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을 알게 된 성도는 그래서 이 소중한 사랑을 배반하는 것, 이 소중한 사랑이 땅에 떨어지도록 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 신대원에 있을 때 제가 참 존경했던 교수님이 설교 전에 기도할 때마다 제 심장을 울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다른 건 다 기억 안 나는데 지금도 그 한 구절은 기억이 나는데, 어떤 구절이냐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시간과 조건들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였습니다. 너무 당연히 여기고 너무 가볍게 여겨서 그저 나가 원하는 대로 은혜 주시면 감사, 그러나 내 삶은 내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사랑하는 누군가를 발견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삶까지도 바꿔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욕망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고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에 날마다 젖어 있으십니까?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 그 사랑의 간격 때문에 얼마나 나의 가슴이 뜨겁고 나의 가슴이 울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얼마나 힘쓰고 있습니까? 엊그제 금요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이 그 기도 제목 말씀하신 것이 사실 제 마음을 되게 세게 때렸거든요. 그게 뭐냐면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감정적으로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하신다고. 그래서 이번 주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금요기도회 마지막에 하나님 격에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설교자가 가장 빠지기 쉽고 목회하고 또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 안다고 하는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그 은혜대로 삶을 바꾼다는 거 안다. 근데 과거에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지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정서를 감동시키는 변화의 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확신하신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더 알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우리의 행동이 예수 믿는 자의 뚜렷한 특징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인데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의 특징이 있다. 이 특징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닮아가길 힘써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하게 따라오는 두 번째 것은 그것을 방해하고 그러한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죄를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지 잘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동시에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으려고 힘쓸 때마다 실패도 그 못지않게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안에 죄의 권세가 끊어졌으나 여전히 죄가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력은 아직까지 완성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과 결합되어 여전히 우리들을 어렵게 만들고 우리들을 힘들게 만드는 숙제입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의 현실의 문제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경계해야 됩니다. 죄는 비록 우리가 넘어지고 때로는 맞상대하기 힘든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경계하고 맞서고 싸워야 할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맞상대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의 특성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라고 하면 가장 쉽게 떠올리는 것은 행동입니다. 거짓말했다,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했다, 물건을 빼앗았다, 미워했다, 이런 행동들입니다. 율법이나 규칙을 어기는 것을 우리는 어떤 죄다라고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한다고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이처럼 죄라고 하는 행동들을 후회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다시는 이런 행동하지 않도록 결심하고 돌이키는 것, 이것을 죄를 회개하는 것이다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물론 진정한 회개에는 이러한 행동의 변화가 수반되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당연히 거짓말을 안 하도록 노력하겠지요. 내가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죄를 회개하고 거짓말 용서받았다, 그러니 나는 거짓말 또 해야 된다, 이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춰버리게 되면, 우리 죄의 행동들을 고백함으로써 끝났다라고 멈춰버리게 되면 우리는 다시금 똑같은 죄에 넘어지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고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행동으로만 생각할 때 그러한 생각은 죄에 대해서 좀 가볍게, 순진하게, 깊이 생각하지 못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 말씀 보면 뭔가 돌고 도는 것 같지 않습니까? 죄 지으면 불법을 짓는데 죄는 불법이다. 죄는 불법이다. 죄하고 불법이 뭐가 다르죠?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은 말이 막 반복되는 것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려운 원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말하자면,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죄는 조금 더 행위 쪽의 의미를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분, 그 의미들을 조금 이렇게 해석하고 묵상하고 들어가 보면, 이 행동을 하게 만드는 그런 상태, 그런 마음, 그런 어떤 성격들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불법이 안에 있으면 죄라는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럼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 친구가 거짓말을 했어. 나쁜 짓을 한 거야. 회개해야 돼. 회개했네. 그럼 용서받았어.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저 친구가 거짓말을 했어. 왜 거짓말을 했을까? 를 질문하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저 친구가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마음속에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불법이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동 뒤에 죄짓게 만드는 어떤 근본적인 뿌리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뿌리가 뭘까요? 그 뿌리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성격입니다. 하나님의 뜻한 바를 다 거부하고 싶고, 하나님만 들리면 그냥 막 다 싫어하고 막 멀리 뒤돌아서고 싶어하는 마음들, 그걸 좀 세련되게 꾸미면, 하나님의 말씀이 팍 던져지면 그걸 그대로 탁 받는 게 아니라, 야 좋은 말씀이네요, 그런데 우리 상황은 요렇고 이건 이렇고 요건 요래서 요건 요렇게 되면 좋을 것 같고 요건 요렇게 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지금 시대에는 요게 맞습니다 라고 말하는 합리화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이 죄의 성격입니다. 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어떤 모양으로도 하나님과 똑같은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죄를 용납하실 수 없기 때문에, 죄가 있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죄와의 관계는 끊임없는 전쟁입니다. 에베소서 6장 이후에 말하는 것처럼 이 영적 전쟁터 속에서 이 둘은 끊임없이 갈등하고 대적하며, 한쪽은 미혹하려고 하고 한쪽은 지켜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이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싸움의 장소는 세상이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이기도 하고, 좁게 좁히면 우리 개인의 삶이기도 하며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 믿는 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능력으로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것도 방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마다 우리를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예배 드리려고 할 때마다 멀쩡하던 몸이 아프다거나, 아무 연락이 없던 친구가 연락 온다거나, 말씀만 읽으려 하면 갑자기 그때 동안 생각나지 않은 일들이 생각나게 한다거나, 내가 조금 더 신앙생활하면 제대로 해야지 생각하면 그 이전까지 아무렇지도 않았던 형제 자매들의 행동들이 마음을 팍 찌르는 비수로 보이게 한다거나, 하여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미혹합니다. 미혹이 무엇입니까? 미혹은 진실을 믿지 못하도록 속이고 기만하는 것입니다. 속여야 하기 때문에 완전히 동떨어지게 할 수는 없고 그럴듯하게 꾸밉니다. 아니면 아예 보지 못하도록 온갖 감언 이설로 치장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어떠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어떠한 광명의 천사로, 어떠한 모습으로 가장하든지 간에 미혹과 거짓은 하나님을 향해서 의지적으로 저항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결단코 당신과 동행하기 싫습니다 라고 우리 마음속에 계속 집어넣는 것이죠. 이 미혹은 집요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괴적입니다. 미혹이 들어가서 우리를 유혹할 때 그 사단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너희를 좀 더 좋게 해줄게. 사단의 관심 속에는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뭘 채워주고 뭘 먹여준다 할지라도 내 말을 듣는, 즉 사단의 말을 듣는 사단의 백성들이 내 안에서 하나님보다 더 잘 되라, 그거 없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거짓이고 끊임없이 탐욕이며 끊임없이 파괴요, 끊임없이 멸망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죄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공의와 사랑인 것처럼 거짓은 완악함이 죄의 본성이며 속성이고, 여기서부터 모든 대적함과 모든 악한 행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를 경계하며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드는 악한 본성들이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별로 유쾌한 경험은 아니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성숙한 신앙이 되고 싶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라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죄의 문제를 결코 가볍게 뒤로 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정쟁을 힘들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게 힘들게 만들며 계속적으로 기도하나 넘어지게 만드는 이 쓴뿌리들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행동을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존재인 악을 대항할 수 있는 힘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경계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앞서서 우리는 죄 앞에 서서 우리가 이 죄를 의지적으로 짓고 있지 않은지를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죄가 발견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핑계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목표는 내가 이렇게 연약하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합리화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내가 이토록 연약하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겸손과 긍휼함에 다다르기 위해서 내 연약함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에 극렬하게 저항하기 위해서 연약함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지, 내가 연약하니까 나는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 죄 안 짓게 만들려면 아예 내게 죄 지을 거리를 만들지 마세요. 가난하게도 마시고 힘들게도 마시고 아프게도 마시고 내 주변에 괴롭히는 사람도 다 제거해 주시고 그래야 합니다 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잘못 생각하면 우리도 모르게 의도적인 범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의도적인 범죄의 특징은 세 가지 정도로 살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의도적인 범죄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의존도 없어집니다. 이들은 여기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더 나아가면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이런 상황을 만들었으니까 이 책임은 나에게 없다라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해 버리게 됩니다. 나를 죄 안 짓게 만들려면 나는 죄 안 짓고 싶은 마음이 충만하니까 나를 죄 안 짓는 상황을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떠넘겨 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님의 말씀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에 맞추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한 수순은 뭘까요?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은 내 상황에 맞춰서 이리저리 왜곡해버리고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듣고 내 마음에 들어하는 말씀만 듣게 되는 거죠. 그걸 들려주지 않는 하나님은 가혹하신 하나님이거나 하나님이 아닌 것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의도적인 죄에 빠지게 되면 그 죄 자체를 즐기거나 그로부터는 결과를 즐기거나 그 과정에 있어서 아무런 분별력도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사실들이 죄의 결과들을 자꾸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지적해 주는 것보다 이 말씀을 조금 양보했을 때 내가 걸어가는 쉬운 길들, 거기서 주는 것들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편안하게 생각합니다.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형제 자매들이나 상황들을 발견했을 때 거기에 불평하고 그 사람들의 잘못들을 이야기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라, 고난과 함께 영광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훨씬 쉽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또 결국 결론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이렇게 되는 건 내 주변에 그런 상황과 그런 사람들을 두셨기 때문이니 하나님
저 상황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아니면 내 책임은 없습니다. 이렇게 돌아가 버립니다. 자신에게 유리하게 합리화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죄의 행위를 멈춘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본성의 깊은 뿌리와 그것을 깨닫게 해준 하나님 은혜에 감격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 행동을 계속하게 되면 당장 겪게 되는 손해나 아픔들을 피하고자 후회하고 돌이키는 것에 멈춰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황이 진정되고 나면 다시 똑같은 죄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쉽게 얘기를 하자면 거짓말을 하는 우리 아이들 중에 거짓말하는 아이가 엄마한테 들켜서 막 야단 맞을 상황이 되면 미리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엄마를 속이고 하는 게 얼마나 마음 아프게 하는 걸까, 나를 향한 엄마 사랑이 얼마나 큰 걸까 생각하지 않고 돌이키자마자 아싸 살았다 하는 순간 다시금 그 거짓말을 하는 것과 똑같은 반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두려운 선언을 우리에게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이 마귀에게 속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죄가 없습니까?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시는 죄가 깨달아지신다면 이 경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인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영적 전쟁을 감당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여러분, 이 9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단정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말씀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실패하잖아요.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그 뒤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씨가 그 속에 거하는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범죄하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범죄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 즉 구원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그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주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지금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의신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내가 죄를 경계하고 의로운 행동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결심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실천 가운데 힘과 능력으로 더하여 주십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성령께서는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 우리의 실패하심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려고 할 때 우리 손을 잡으셔서 일어나 같이 걸어가자라고 은혜와 능력과 힘을 부어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 죄를 깨닫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친히 간구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과 로마서 8장 26절 28절 속에 나타나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결코 작은 것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 안에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고 우리가 내미는 손의 길이보다 더 길게 더 크게 뻗으셔서 우리 손을 잡으시려고 안간힘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더 많은 것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막으시면서 우리의 등을 우리의 무릎을 견고하게 지켜가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엄청난 은혜와 이 많은 능력을 우리를 돌봐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그 엄청난 능력의 댐 구석에 사단이 내놓는 바늘 하나 팍 찌르면 그 바늘 구멍 바라보면서 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까지 우리를 향하신 이 성령의 은혜를 거둬주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싸워가겠다고 결심하실 때에 하나님 편에서는 결코 그 손을 거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가 그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을 끝까지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들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며 끊임없이 성령께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나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경계하고 의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가 포기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협하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틈타고 있는 죄를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지 맙시다. 오히려 우리의 모든 마음을 열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우리를 미혹하는 모든 불법을 깨달아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깨닫게 하심을 의지하여 죄를 짓지 말고 의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오늘도 죄로부터 승리하여 의의 길을 따라 걸어가 하나님의 안에 거하시기에 합당한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로서 의를 따라 온전히 행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미혹하는 죄의 사슬로부터 우리를 끊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죄를 극복하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 주의 삶도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